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 짧거든요.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특별히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하셨죠. 그리고 베드로는 첫 번째 울 때까지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두 번째 울고 나서야 비로소 그의 무의식 가운데 있었던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심히 통곡하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짓을 행했는지 비로소 깨닫는 장면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 그러나 베드로의 모습은 그 가운데서도 깨달음이 있었고 또 후회함이 있었고 나중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줄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도전과 위로와 위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관계 또 제자들과 더불어 있었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마무리하십니다. 베드로의 부인하고 배신하는 장면이 사실 제자들과 관계성에서는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가 되겠죠. 물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또 만나서 그 일을 이어가긴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 마지막에 보였던 제자들의 모습은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항상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만 남겨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라고 하면 제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제가 저 자신을 보더라도 예수님 보시기에 저의 모습은 거의 항상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것. 항상 예수님 보시기에 기대했던 만큼 미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동행하시고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주는 제자들에 대한 마음과는 별도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마음이었겠느냐. 이제 곧 회개를 부를 때가 오는 거죠. 예수님을 잡아들이고 일사천리 가운데 일을 진행시켜 나가지만 사실은 그들도 예수님이 무엇을 정확하게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찝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계속 봤던 것처럼 진술이 계속 엇갈리고 있었어요. 뭘 이렇게 좀 미리 좀 조작하고 짜고 하려면 좀 확실하고 깔끔하게 다 이렇게 아구가 맞게 딱딱하면 좋은데 이 대충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진술과 이 사람의 진술이 서로 맞지가 않아가지고 자기들끼리도 서로 어긋나는 그런 진술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라는 그런 말이라는 것을 그들이 빌미로 삼아서 예수님을 고발하게 이르고 사형을 그들이 언도하게 됩니다. 물론 집행의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이제 집행의 권한을 가진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로마로 하여금 예수님이 사형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들은 이끌어 갑니다.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1절로 연결되는 거죠.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연결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급박하게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가지고 상당히 불법적이고 여러 가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이하게 판결을 내리고 나서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자기들이 어떤 판결을 냈다고 해서 그 판결을 집행할 권한, 특별히 이제 사형과 관련된 것들은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 총독의 손에서 뭔가 결정이 나야지, 그것의 재판에서 결정이 나야지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1절 말씀에 뭐라냐면 새벽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새벽에.
언제 붙잡혀 주셨죠, 예수님이? 네. 그냥 그 전날 늦은 밤에 예수님 최후의 만찬다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까지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려오시다가 붙잡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한밤중 깜깜할 때 붙잡히셔가지고 그 다음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일사천리로 예수님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 사내들인 공회에 심판과 재판이 있었고 마음대로 판결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는데 언제 넘기느냐? 새벽에 넘기는 거예요. 다음 날도 아니고 그냥 새벽인 거예요. 새벽 그냥. 얼마나 빨리 이 일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오늘 보면 새벽에라는 부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불법과 편법으로 일을 진행시키고 그것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른 변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들이 일을 처리하고 진행시키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저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도대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시간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인가? 요즘 법정 같은 데 보면은요,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구속을 안 하고 그가 재판을 받도록 합니다. 그가 어떤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 할지라도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충분히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냅두면 도망가거나 증거를 완전히 왜곡한다라는 것이 아닌 이상은 기본적으로 풀어준 상태에서 재판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 재판 결과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바로 구속을 하는 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뭐 그런 과정 자체가 없죠. 예수님께서 뭘 준비하실 시간, 제자들과 더불어서 변론을 마련할 시간 이런 거 하나도 없죠. 그냥 바로 잡고 뚱땅뚱땅해서 바로 넘겨버려서 바로 끝내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결박한 상태로 끌고 가서 바로 넘기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집행하고 할 권한이 따지고 보면 없는 거죠. 그런데 결박해가지고 예수님을 이미 죄인인 것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판단하고 거의 집행하는 수준에까지 다다른 것을 결박하고 넘겨주다라는 것, 그리고 새벽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누구에게 넘겨주죠?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빌라도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를 결박하고 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판결할 만한 자격이 되는가? 뭐 형식적으로는 자격이 되겠죠. 유대가 아니라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한 자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형식적인 측면에서 자격이 된다고 해서 뭐 그것이 인정은 되겠지만은 실제로 그가 그렇게 할 만한 공정한 재판관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재판관은 재판의 공정성을 기해야 되고 순수하게 그 재판의 결과에 따른 판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만약에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간다거나 왜곡된 이기적인 목적이 들어간다든가 또는 다른 사람들의 기득권을 위한 것이 그 안에 들어간다면 그 재판이 과연 공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남게 되는 거죠. 구약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가장 크게 마지막에 비판했던 부분은 뭐냐면 사법부에 대한 정의예요. 항상. 왜냐하면 인간이 결국 기댈 수 있는 인간의 제도의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법관이죠. 법관, 재판관. 뭐 검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기소하는 입장이고 변호사는 방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에 서 있다고 한다면은 재판관은 공정하게 그걸 판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저버려졌다라고 선지자들이 가장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선포하는 것은 구분 재판, 공정하지 못한 재판, 그 부분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가장 강력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선지서라든가 선지서를 가만히 보시면은 그 장면이 계속 나와요. 재판이 굽었다.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한다. 특정한 사람들 이익을 위해서 재판을 한다는 장면이 여러 차례 언급이 되어지고 있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세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으로 기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의지할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가고 왜곡되어지고 특정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판단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불행한 사회가 되는 거죠. 한국의 그 법원 앞에 있는 여러분 그 DK상 아십니까? DK가 그
그 정의의 여신상이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왔던 그 상이죠. 이렇게 판결하는 상이죠.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디케의 상을 딱 보면은 눈을 가리고 있지 않아요. 원래는 이제 눈을 가리고 있지 않다가 이게 시간과 역사가 지나면서 이제 눈도 가리고 한쪽에는 이제 칼을 들고 한쪽에는 저울을 들면서 이렇게 판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저울인 경우도 있고 법전을 들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약간 이제 나라마다 살짝 다르긴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나라가 지향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최근까지 되어진 그 정의의 여신상, 디케라고 하는 건 정의의 여신상이라고 합니다. 이름도 아예 바꿔가지고 정의의 여신상 뭐냐면은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칼을, 그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저울로 공정하게 달아보겠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눈을 가리고 달아보겠다는 겁니다. 누군지 저 사람을 보지 않고 그 형량에 따라서 명확하게 판단하고 칼같이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할 건 정죄하고 살릴 건 살려내고 단죄하겠다라는 의도와 달려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법원에 있는 거는 눈을 가리고 있지 않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죠. 뭐 눈을 똑바로 뜨면서 잘 살펴보겠다. 이제 그런 의도가 있겠죠. 똑바로 뜨면서 법전을 잘 보면서 잘 해석해야겠다. 그런 의도가 있겠죠. 근데 그것만 보게 되냐라는 거죠. 법전을 외워서 해야죠. 보고 찾아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형편과 상황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봐서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떤가에 따라 판결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법에 의한 판단이 돼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어떤 방송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법의 통치, 법치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룰 바이 로라는 거예요. 룰 바이 로. RULE. 통치, 바이 로. 법에 의한 통치라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은 룰 오브 로라는 게 있습니다. 순수하게 법의 통치라는 것이요. 하나는 법에 의한 통치, 바이는 법에 의한 통치고 하나는 법의 통치입니다. 법에 의한 통치 뭐냐면은 악법도 법이라고 내가 통치가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그 법대로만 진행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가 마음대로 내가 법을 제정을 해.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법이야 라고 지켜야만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악법을 이용하고 활용해서 자신의 의도대로 하려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게 법에 의한 통치입니다. 아주 악하게 법이 악용되는 경우죠. 그런데 원래 법치의 근간은 뭐냐면 룰 오브 로예요. 법의 통치. 즉 법이 가진 법 정신에 의하고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신에 의한 통치. 그게 법의 통치인데 그게 원래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문건이 발견됐어요. 검찰에서 발견된 문건에 법의 통치가 룰 바이 로로 되어져 있어요. 원래 헌법학자들이라든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룰 오브 로가 돼야 되는데 은연중에 그들은 그렇게 배워오고 그렇게 통치한 거죠. 그러니까 법이요 하면은 다 되게, 그리고 악법을 만들어서 사람의 통치 수단으로 삼는 거죠. 아주 못된 짓이죠. 그렇게 법을 왜곡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 점이 예수님을 심판했었던 종교 재판가들 사내들인과 또 그것의 권한을 받아가지고 집행의 권한을 가진 로마 빌라도가 했던 재판도 비슷하게 되는 거죠. 항목을 만들어서 그를 정죄하는 거죠.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딱 정해놓고 그 합당한 항목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적용시키는 거예요. 원래 의미가 왜곡된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런 모습들이 지금 사내들인과 빌라도의 재판관에서 동일하게 진행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 과정까지 예수님께 넘겨져서 이제 빌라도가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에서 나오죠.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라고 하십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은 질문했던 자의 의도와 대답했던 자의 의도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야라고 물었던 그 유대인의 왕의 의미와 예수님이 네가 그렇게 네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유대인의 왕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질문과 대답이 되기 위해서는 똑같은 의도를 가지고 똑같은 의도에 맞는 답을 해야 옳은 거잖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의도했던 질문과 예수님이 답했던 내용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질문과 대답이 이루어진다라는 되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어떤 의도가 질문을 했겠습니까?
자, 빌라도는 여러분 아시지만 로마의 총독이에요. 로마의 총독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종교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뭐 성가시긴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그가 관여할 사항이 아닌 거죠. 사실 그거는 거기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 문제니까. 다만 자신이 통치하는 이 나라가 시끄럽지 않게 밀란 반란 일어나지 않고 평화롭게 지속되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게 빌라도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 민족을 통일하고 이로써 무력으로 네가 왕이 돼서 로마에 반란을 들을 그 왕이냐라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의 상당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상과도 일정 부분 부합하는 것이 있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네 말이 옳도다. Yes, it is as you say. 예, 그래, 네가 말한 그대로야 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그래, 나는 무력으로 유대 민족을 일으켜가지고 다윗과 솔로몬의 영혼을 회복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의도했던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의도했던 것은 네가 정치적인 의무를 로마에 항거하는 그 반란군의 수괴가 되려고 하느냐라는 의도로 질문했다면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대답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예스 완벽하게 내가 그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Yes, I'm the king of Jewish 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약간 애매모호하게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하니까 그냥 네 말이 옳도다. 영어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Yes, it is. 예, yes, it is as you 아니 앞에. 네, 여기. Yes, it is as you say. 네가 말한 그대로다라고 대답하죠. 명확하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말한 그대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유대인의 왕이긴 하죠. 그런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도가 서로 왜곡된 채로 이야기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 유대인의 왕은 뭐겠습니까? 예수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대답하실까요? 예수님 철저하게 정치적인 의미의 유대인의 왕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유대인의 왕을 지칭한 것이겠죠. 그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대인의 왕, 즉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의도하는 게 한 번도 내가 정치적인 메시아다, 왕이야 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못마땅하니까 그가 말하는 것을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딱 끌고 와서 꼬투리 잡고 죄명을 삼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의도했던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정치적인 물리적인 왕국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거였다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넘겨지지 않고 내가 왕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었을 거다. 아니면 그냥 하다못해 천군 천사들에는 불러가지고 완벽하게 싹 쓸어버렸을 거야 라고 대답하셨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그렇게 못하겠느냐?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죠. 그게 내가 원하는 나라의 모습이 너희가 원하는 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줄기차게 얘기해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나라는 무력이 아니라 평화를 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들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왜곡해서 듣길 원하는 거죠. 예수님에서 호의적이던 반대적인 사람을 가졌던 둘 다 똑같이 왜곡돼서 듣는 건 똑같다라는 의미에서 그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기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지칭되어져 있지만 우리에게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나는 받아들이기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내 소망과 내 기대에 부응시켜 줄 수 있는 분으로서 예수님, 내가 원하는 성공을 줄 수 있는 분으로서 예수님, 내가 바라는 대로의 삶을 이끌어주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원하는 거예요. 기적자고 치유자고 구원자고 다 좋은데 그거 다 맞는데 동의하는데
내 속내에서 원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그 바람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으로서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훨씬 더 많이 투영되어져 있는 상태로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 분으로서의 유대인의 왕, 그런 분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왕, 이게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나 빌라도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빌라도의 질문과 예수님께서의 대답이 약간 애매모호한 대답이 오갔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또 다르게 여러 가지 고발을 하죠. 그걸 보니까 이제 별로 진척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이 또 얘기합니다. 3절이죠. 대제사장들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여러 가지로. The chief priest accused him of many things. 많은 것들을 고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마가복음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병행 구절을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나와죠 벌써? 빨리빨리 나와서 좋아요. 누가복음 23장 보면은 2절 보세요. 고발하여 이르되, 고발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명을 들이대죠. 무슨 제명인가요? 첫 번째,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세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 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것들이 예수님께서 관련을 지으려면 지을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것들을 콕 집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것? 정치 이슈화 하려는 거예요. 정치 이슈화.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를 잡아들일 빌미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라는 것은요, 이 사람이 밀란을 꾸미기 위해서 백성들을 선동했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동했다. 그러니까 밀란이라든가 반란이 일어나면은 유대인이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로마 입장에서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다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세금 문제. 이거 민감한 문제잖아요. 예수님께서 세금 내지 말라고 했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완벽하게 딱 분리 얘기해 줬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것, 이건 딱 가이사의 것, 하나님 것 딱 구분했는데 그거 싹 없애버리고 세금 내지 말겠다라고 이렇게 왜곡돼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금 문제. 세금 내가 안 내면 이제 로마 입장에서 큰일인 거잖아요. 세 번째가 뭡니까? 자칭 왕이다 하다. 왕이란 말을 강조하는 거죠. 이 사람이 유대의 왕으로서 지도자 등극해서 반란을 일으킬 거야 라는 것을 가지고 정치적인 이슈화 시켜서 빌라도로 하여금 정치적인 관점에서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백성을 미혹한 적이 언제 있어요? 백성의 아픔을 치유하고 보듬어주고 더듬어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선포했던 것밖에 없는 거죠. 세금 내지 말라고 한 적 없잖아요. 가이사이고 가이사에게 하는 거 하나님에게 명확하게 구분해줬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물리적인 왕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법이 통치되는 국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지 물리적인 왕이 되겠다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무슨 얘기예요? 죄의 명을 찾기 위해서 항목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벌을 받기 합당한 항목들을 가지고 기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견됐기 때문에 기소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라고 단정 지어놓고 기소 제목들을 미리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기소한 다음에 기소 제목이 합당한 것을 나중에 찾아내고 그것이 법에 있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뭔가 거꾸로 되어져 가고 있죠. 그 모습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거죠. 목적이 불순하니 그에 따른 기소의 내용도 불순하고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쯤 되면 이제 빌라도가 딱 가가지고 이제 판결을 제대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듣기에도 조금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어느 정도 상식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뭐 총독 좀 되지 않았겠으니까 뭐 아무리 뭐 너무 이렇게 무지몽매하거나 무식한 사람이 총독시키지 않았을 테니까 나름대로 사리 판단했겠죠. 근데 자기가 듣기에도 이게 뭐 이스라엘 자체 내 종교적인 문제지
로마에게 크게 위협을 가할 만한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반란 일으키거나 세력 교합한 것도 없어. 그런 거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죠. 4절이죠.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이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너를 고발하는 제목들이 빌라도가 보기에도 좀 한심한 거예요. 아니 직접적인 제목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거 갖다가 덮어 씌우게 하는 모습들이 빌라도가 보기에도 보이는 거예요. 자기 민족적인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것을 이슈화해서 잡아들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모습이 빌라도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좀 말해봐라. 예수님의 대답은 5절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범법자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면 예수님이 로마의 위협을 줄 만한 범법행위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다만 유대인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민족적인, 인종적인, 종교적인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건 니네들끼리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하나 쟤네가 이상한 것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너를 좀 고발하고 있어. 좀 말 좀 해봐. 라는 게 4절에 얘기하는 거. 그들이 얼마나 많은 거 널 고발하는가 보라라는 게 그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라.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But Jesus still made no reply. 여전히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빌라도가 무척 의아해, 어메이지드, 매우 놀랍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요? 아니 범죄를 저지르고 법정에 섰으면은 피고인은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변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 내 의도는 그게 아니야. 뭐 이런 거 딱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그런 식으로 변호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왜곡된 질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정치 의도를 가지고 묻는 것도 알면서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대답은 안 하셨지만 네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면서 일정 부분 수긍하잖아요. 예수님의 의도는 물론 그게 아니었지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결국 그게 당신께서 가셔야 될 길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분통 터지고 열분 나고 잠을 못 이루고 막 그냥 옷을 찢고 막 이렇게 했을 만한 일이지만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그게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길이라는 걸 아셨던 거죠. 그래서 무고하게 십자가의 길로 가셔야지만 인간을 위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 그 점을 아시고 그 길 묵묵히 걸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치사라든가 현대사라든가 또 많은 의인들 보면요, 그렇게 무고하게 죽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개인의 욕심을 살려고 하는 것도 숭고한 것이긴 한데 그거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의 자리에 들어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우리의 나라가 발전해 올 수 있었고 자유와 독립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겠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항변하시고 논리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누구를 설득 못 시키겠어요. 여태까지 쭉 해보시는 거 알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대결해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그들이 의아하고 놀랄 만한 기가 막힌 답변을 계속 하시거든요. 사실 상대가 안 되죠.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과 어떻게 대결해서 이기겠어요. 아무리 말이 세다 할지라도 논쟁에서 예수님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 그게 인간을 구원할 길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순순히 받아들이면서 당신의 길을 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침묵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침묵은 누군가를 희생으로 말미암은 침묵이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몇 가지면서 우리에게 도전과 교훈을 줍니다. 이런 부분이 첫 번째는 종교는 과연 양심적이고 선한 것인가 우리에게 질문하게 합니다. 여러분, 종교는 선하고 좋은 것일까요? 종교의 본래 의도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일까요? 그런 의도를 가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종교가 본질에서 벗어나는 순간 경직되고 교권화되고 이기주의화되고 기득권을 가진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거기 인간의 욕심이 결합되게 되면 종교를 이용한 탐욕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기독교라고 예외는 아니다라는 것이고, 역사의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왜곡되었던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사내들인 공예를 통해 유대인의 가장 최고 의결계는 가장 종교적인 기관이 그것에서 얼마나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기존 교회는요, 이런 거죠. 예수님은요, 연구의 대상보다는 믿음의 대상이라는 점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빌라도가 예수님으로서 죄목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는 찾지 못해요. 오늘 본문 아니면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 결국 빌라도는 나는 죄목 찾지 못하겠다 해서 손 씻는 장면 나오잖아요. 난 죄 없어. 내 잘못이야. 니네가 잘못이야. 난 뭘 손 씻는다고 뭐 그가 판결 내린 게 본인이 했지 뭐 딴 사람이 했나?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언급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나쁜 놈하고 이렇게. 본인은 손 씻었지만 그는 여전히 수천 년간 나쁜 놈으로 각인되어져 오고 있어요. 뭐겠습니까? 연구한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대상인 것을 받아들이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면 더 믿음 가운데 더 많이 알면 할수록 그 믿음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한 것을 배제한 채 연구만 한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믿어지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법적으로 판단해봤을 때 죄를 찾지 못했지만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즉 정치적인 그리고 여론에 굴복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예수님대로 받아들이고 믿지 않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아는 것이 믿는 것과는 별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세 번째는요, 변명보다 침묵이 때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억울한 상황에서는 변명하고 항변해야 됩니다. 변호권 활용해야 됩니다. 때때로는 대의를 위한 곳에서 우리의 소소한 아픔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위해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니까, 바울이니까, 뭐 그런 사람이니까 라고 치부해 버리지 말고 우리 역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경도된 생각은 진리를 결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내 생각이 이미 치우치고 쏠려 있으면 아무리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정치사에서 극우와 극좌는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콘크리트 지지층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뭔 말을 해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까 몰라. 아무리 사실 바른 걸 갖다 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괴담, 음모론 이런 거 많죠.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건 이런 거죠. 아폴로 11호는 달에 간 게 아니라 어딘가 사막에 가서 찍어 와서 뭐 이런 거 같은 것들, 뭐 이런 거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런 여러 가지 괴담들이 많아요. 받아들여가지 않는 거죠. 근데 사실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 군데 경도되어 있으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죠. 종교주의자들이고 빌라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 왜곡된 자세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왜곡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빌라도도 동조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반정과 역설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요. 다만 내가 그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느냐 반역의 도구가 되느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한 건요,
참다운 판단은 진리를 진리로 말할 때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누구에게도 좌우되지 않는 진정한 판단, 결정 필요하다라는 거죠. 진짜 정의와 공의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닌가. 누군가에 의한 기득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진리대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말해낼 수 있는 능력, 선포할 수 있는 능력, 그거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오늘 재판의 불의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을 적용시키고 더불어서 나 자신은 얼마나 그 가운데서 떳떳하고 올바른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또 우리 적용시킨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직장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사회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그것 가운데서 얼마나 바르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무척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발버둥 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불의한 재판을 보면서 빌라도가 내렸던 그 판결의 모습, 그리고 신문했던 모습들, 종교 지도자들이 죄가 없으면 넘겼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불의한 것인가를 다시금 느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는 지속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